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그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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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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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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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저녁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단지 우리의 마음의 소리만을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오니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서 저희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아버지 나라에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모리 아모리 족속과 족속과 가나안 가나안 족속과 족속과 기르가스 기르가스 족속과 족속과 여부스 여부스 족속의 족속의 땅이니라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셨더라. 아멘. 계약서 써보셨습니까, 성도님? 어린이들은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할 일은 아직은 없었겠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요, 재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계약을 했던 일정한 기간이 그렇죠.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계약으로 한다. 그래서 그 날짜가 끝나면 그 날짜 다음 날로부터 재계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일정한 날짜 때문이 아니다. 뭔가 재계약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당사자 간에 계약 조건에 뭐가 생겨서 그럴까요? 변동이 생긴 거예요. 변동.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장소를 임대했을 때 장소비를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임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부득이하게 그 임대비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하나의 공간을 갖고 있어서 하나를 10만 원에 임대를 해줬는데 내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그 옆에 있는 것까지 한 공간을 더 사용해요. 그런데 10만 원 내던 거를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20만 원이 아니고 두 개를 사용하니까 좀 깎아달라. 그래.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다시 앞으로 2년 동안 두 공간을 18만 원에 임대해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계약의 조건이 변동되면 재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요. 본문의 내용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도 변동이 없고 아브라함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재계약을 하듯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한 거라면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오늘 본문 15장이 있기 전에 1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뭔가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그 계약은 이미 뭐 된 거예요? 파기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이든 계약을 파기할 만한 사건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아브라함의 일들을요, 간단히 살펴보면요. 12장 1절에선 부르시고 12장 2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기근이 시작되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기서 생겨났던 중요한 사건 하나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예뻐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뭐 할까 봐요? 죽을까 봐. 이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애굽을 다시 나오게 돼요. 오히려 가기 전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목동들이 다툼이 생기죠. 많은 가축을 먹일 만한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충돌이 있었고 이에 아브라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롯,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 소알 지역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는데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4개국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조카와 재산을 빼앗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냥 지가 좋아서 갔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도 있지만 어떻겠습니까?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 한 족장이 군사력으로 따지면 비할 수 없는 족장이 정예 요원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났죠? 신비한 사람.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독특한 사람. 예수님의 징표와도 같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사건까지가 이전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와서요.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기도 하고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가장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갓 전쟁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쟁이 앞으로도 또 닥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이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의 정체성, 내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의 존재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가 되십니까? 때로는 아빠와 같은 존재, 때로는 엄마와 같은 존재, 때로는 좋은 친구와 같은 존재도 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내 방패, 두 번째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너가 네 인생을 잠깐 돌아보면 너는 너의 지혜로 너의 그 얕은 잔꾀로 그저 네 하나 목숨 건지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참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와 잘못은 우선 뒤로 밀어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대대손손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방관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것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조카 롯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큰 두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공격을 당해도 내 삶의 방패 되신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시 나타나서 앞으로도 내가 그와 같이 너에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상급이에요. 상급. 오늘도 자녀 한 명이 TV에 게임기를 연결하고 운동하는 게임을 하면서 자꾸자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 열심히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5분, 10분만 해도 땀이 나요, 사실. 그런데도 하는 것은 그 게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게임에서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힘들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 아브라함은요. 비록 자기의 고향을 떠나왔지만 낯선 곳으로 왔지만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의 삶이 더 궁핍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고금리 시대. 주택 가격이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돈을 벌 수 없기도 하는 시대. 아브라함에게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가요? 기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의 상급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들어갈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에 비할 수 없도록 아브라함은요 더 부유해졌어요. 왜 부유해졌을까요? 돈에 눈이 멀어서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돈돈돈 했기 때문에 그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억울하게 잡혀간 조카를 구해내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뛰어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조카뿐만이 아니고 조카가 빼앗긴 것, 소돔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까지 다 아브라함이 찾아갖고 온 거죠. 근데 그때 소돔의 왕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나한테 돌려주고 거기서 찾아온 것은 다 뭐 하라고요? 아브라함 너 가지라. 아브라함은 눈에 돈이 멀어서 그가 재물이 쌓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거기에 플러스 아브라함은요. 나에게 새로 주어진 것 가운데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시길 바라십니까? 그러면요. 그 상급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내 시선을 우선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환경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 계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상급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났더니 아브라함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지금까지의 큰 고민은 아내 문제도 아니고 재산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12장 2절 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할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도수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왜 고민했을까요? 아브라함 나이가 이러한 사건을 겪기까지 아직도 기껏 해봐야 한 30대 됐어. 요즘으로 따지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50살이 되었어도요, 사실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에 간혹가다 신둥이 소식을 듣기도 해요. 양측 부모의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 진짜 늦둥이가 생기는 경우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적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12장에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축복을 해주려고 15장에 또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너무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되묻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을 아직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죠. 본론을 얘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어떠한 존재인지는요, 사실 찾아보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잠시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으로 애굽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지나쳤던 이곳, 거기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합류한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만 나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요, 누구의 친자식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직도 내 친자녀가 없는데 이렇게 살다 내가 죽으면 엘리에셀을 양아들로 삼아서 그런 걸까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내 친자녀가 아닌 지금 나와 함께 거하는 친척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내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3절에 또 그래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맞죠?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지금 우연히 합류해서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다시 와서 계약서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야, 계약서를 봐.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12장에서 했던 계약이요, 하나님이 안 지키셨잖아요.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건 맞아요.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 거는 맞아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원래부터 맺었던 그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되물음에 4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나와 있죠? 그 사람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날짜라는 것은 아직은 낳지 않은 거지만 그 하나님의 계약 조건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앞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에 대한 확신은요, 못. 확실히 서울보다는 공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밤하늘을 이렇게 본 거예요.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서울에서는요, 날씨가 안 좋으면, 공기가 탁하면 그 큰 달도요, 굉장히 흐리멍텅하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요, 공해가 없었던 시절, 밖에 나갔어요. 별이 얼마나 보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보였겠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야, 너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별 세봐. 못 세지. 그 수가 너의 자녀의 수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 것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지금과도 같이,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아직 여러분의 친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이미 했어. 내가 실수했어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조카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은 더욱더 풍족해지고, 다만 자녀는 태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라 그랬는데 아직 내 배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만큼 태어날 거래.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 별을 보면서 희망을 가질 것 같아요? 아니면 금 별은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지금 내 옆에 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네요. 저 별과 같이 자녀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내가 다시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내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심지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무엇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성경에요? 경수가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이미 훨씬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한 경우가 닥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주님의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자녀 출산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요. 밖에 나가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요. 욕심 나면요. 지금 사는 곳 말고요. 별이 더 많이 보이는 더 시골로 가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에게 저 별과 같은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나의 삶도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시어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상급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려주는 자녀가 있기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자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하늘의 보좌를 흔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녀를 갖겠다는 욕심이 아니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울 일들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십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사용하신 시청각 재료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늘에.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리도 누구의 자녀예요? 영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자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첫 번째 약속을 통해서 아직도 자녀가 없어서 그런지 이번에는요. 야, 대범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요. 내가 뭘로 아냐 이거예요.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하죠.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켜줄 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되묻네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알죠? 자녀에게 용돈을 줬어요. 용돈, 이번 달 용돈 10,000원, 다음 달 용돈 엄마 아빠가 10만 원 줄게.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용돈을 갑자기 10만 원으로 올려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어. 그럼 뭘 보여달라 그러면 돼요? 그렇죠. 엄마 진짜?
다음 달에 진짜 10만 원 줄 거야. 10만 원 있어? 통장 보여줘.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내 아내도 늙어가고 있고 나도 늙어가고 있고. 그랬더니 9절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하셨네요. 뭘 요구하셨을까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3년 된 암염소와 암소와 순양과 또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하나님이 가져오래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브라함은 궁금해 죽겠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으로는 부족했던가 봐요.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새를 빼놓고요. 나머지는 다 반을 어떻게 했어요? 쪼갠 거예요. 소와 염소와 양을 반을 다 쪼개놨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 솔개와 같은 큰 육식의 조류들이 와서 그거를 쪼아 먹을까 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왜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맺을 때는요. 서로가 그렇게 가축을 쪼개놓고 서로가 거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감을 통해서 너와 나의 약속을 서로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지금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거죠. 어디 사이를요? 쪼개놓은 가축들 사이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존재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시켰어요. 가축을 갖고 와.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쪼개놓은 가축 사이를 지나가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쪼개놓고 그 쪼개놓은 가축들이 상하지 않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해가 어둑 질 때쯤이면 보통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요. 해가 질 때쯤 되면 6시쯤이면 도로에 뭐가 켜져요? 그렇죠. 가로등은 낮에 켜 있지 않아요. 왜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면 가로등이 켜지면 가로등 주변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성경 보세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그러면 질문. 갑자기 어디선가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데 그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 불은 무엇의 상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상징이죠. 또 실제 갑자기 있지도 않던 불이 내려와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난다는 것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해?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 여기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는데 진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과연 이거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진짜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라고 맞출까요? 그래서요. 횃불.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떤 교회에서 세운 회관을 양재동에 횃불회관이라고 말도 하잖아요. 이 횃불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과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것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경험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그 경험 이상의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왜요? 이전에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심심하니까 기도원 강대상 위에 뛰어 올라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흉내내 보기도 하시는 시간.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저도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그때 그 말씀처럼 그 자리가 저 아이가 저 위에서 목사님을 흉내내는 모습, 그거는 흉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장차 하면서 살아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강대상에 뛰어 올라서 장난쳐도 내버려? 돌아! 저 자식 평생 저기서 살 거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왜요?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아직도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을 거라. 그러니 우리에게 더 어떤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내 삶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드가니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은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바라올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더 무슨 기적이 필요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그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갈라놓은
그 가축 사이로 횃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내가 여기 있다. 지금까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해준 이가 나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방패 되어주시고 상급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진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여전히 내 손을 잡아주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과 같이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면 주님, 저들 가정 가운데 태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고 자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녀의 자녀들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큰 상급 되시오니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조상의 영적인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